오늘은 우리 느헤미야와 또 유다 공동체가 성벽 공사를 시작하는 그 역사적인 현장으로 우리 함께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진은 느헤미야 시대 때 예루살렘 성전과 내부 성벽의 모습을 아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조감도입니다. 느헤미야와 유대 공동체가 회복한 예루살렘 성벽은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있는 사진의 조감도와 거의 일치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습니다. 1절부터 32절까지 빼곡하게 나열되어 있는 것이 그 성벽 공사에 참가했던 감독자들, 많은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성벽을 뺑 둘러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이름들, 가문들의 이름들, 감독들의 이름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 이름들을 지도 위에 쭉 펼쳐보면 성벽 한 바퀴로 이어지는 공사 현장이 아주 생생하게 선명하게 드러나죠. 여러분, 성벽 공사는 예루살렘의 저 북쪽, 여러분 그림 보시면은 양이 보입니까? 저 북쪽 끝에 양이 보이나요? 예, 저 양이 보이는 저기가 쉽게이트, 양들의 문입니다. 양문인데 나중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는 저쪽 양문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서 반시계 방향으로 성벽이 구간마다 계속해서 이어지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리고 서쪽 끝에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남쪽에서 저 분문까지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게 돼요. 그렇게 해서 한 바퀴 뺑 반시계 방향으로 둘러서 양문에서 결국 성벽 공사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총 42개 구역으로 나뉘어서 각 구간마다 사람들이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성벽과 12개의 성문이 중수가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집과 마주한 곳에서 돌을 쌓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먼 마을에서 올라와서 또 자기에게 주어진 맡은 구역들을 책임 있게 또 짓게 되겠습니다. 지파와 가문별로, 그리고 직분과 배경이 다르지만 각자가 하나님 앞에 드린 순종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지어져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공사는요 이제 점점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양문에서 시작되어서 서쪽으로, 또 서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 남쪽으로 내려가면 흰놈의 골짜기라고 있습니다. 흰놈의 골짜기인데 정확하게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입니다. 이름이 독특하죠? 1부에는 반응이 좋았는데 2부 흰놈의 아들, 흰놈의 아들. 그러면 목사님, 반대편의 골짜기는 검은 놈의 아들입니까? 아니고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있고 또 반대편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성지순례도 한번 가서 그 역사적인 현장을 보면 좋겠습니다. 이 흰놈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에서 가장 험하고 가파른 지형입니다. 발을 잘못 디디면 미끄러지는 비탈길입니다. 경사로예요. 평지에서는 돌을 쌓기가 쉽지만 이 비탈길에서는 돌을 쌓기가 엄청 어렵겠죠. 아래는 깊은 골짜기입니다. 위에는 성벽이 지나가야 할 자리고요. 그래서 돌 하나를 쌓기 위해서는 몇 배의 힘과 시간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쌓는다는 말보다는 버티며 세운다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구간이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 이 골짜기의 문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분문입니다. 분문. 여러분, 한자로 분자가 뭔지 아시죠? 똥입니다. 여기가 말 그대로 똥문입니다. 영어로는 dung gate. dung gate. 도시의 쓰레기와 오물, 피와 재가 빠져나가는 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건강하려면 잘 먹어야 되겠죠? 근데 또 잘 먹기만 하면 됩니까?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잘 배출해야 됩니다. 먹기만 하고 배출 못하면 나중에 쌓여서 죽습니다. 이 분문은 도시 안에 있는 모든 오물들, 쓰레기, 피와 재가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곳입니다. 냄새나고 더러운 것이 묻고, 사실 여기는 자랑할 만한 것이 없죠. 그런데 이 문이 제대로 열고 닫히지 않으면 도시는 안에서부터 병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느헤미야 공동체는 이 구간도 대충 그냥 넘어가지 않아요. 눈에 띄지 않는 자리까지 책임지며 성벽을 짓습니다. 그래야 성벽은 완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성벽은 분문에서 공사가 끝나고 나면 이제 다시 북쪽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한 구간이 끝날 때마다 그 다음은 이 말들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이것은 다음 차례를 재촉하는 신호이기도 하지만 이 성벽을 쌓는 일이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누구도 자기만의 구간만 세우고 멈출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손을 놓으면 그 다음 구간도 자연히 멈출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앞에 사람이 성벽을 쌓고 나면 그 다음 사람도 성벽을 이어서 쌓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성벽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책임과 연결로 이어져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공사는 다시 북쪽 양문으로 돌아와 마무리가 됩니다. 처음 돌을 올렸던 그 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시작과 끝을 같은 문에서 묶어서 기록하죠. 여러분, 이게 지금 뭘 의미하냐면 성벽 재건 공사가 일로 시작해서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로 시작해서 예배로 완성되는 일이 바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벽을 한 바퀴 쭉 따라가다 보면은요, 오늘 본문이 누가 뭘 중수했고 집 가까이 했고 뭘 했고 어떤 누가가 아니라 지금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요, 누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사 방법을 기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성벽을 세우실 때 돌보다는 사람을 먼저 세우신다는 것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지도 위를 함께 걸으면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세우시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모든 일을 예배로 시작하시고 예배로 완성하게 하신다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첫 번째 대목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고 하신다. 아멘. 자, 여러분, 느헤미야 3장은요, 아까 북쪽 양문에서 성벽 재건을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성벽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도시의 생존이 달려있는 아주 중요한 방어선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두꺼워야 하고 견고하게 세워져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벽 공사가 사실은 오랜 정체기 끝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52일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52일이라고 하는 짧은 시간 안에 성벽이 재건된 어떤 기술적인 문제나 자재의 문제가 아니라 이 느헤미야 3장에서 우리에게 고면하고 교훈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적재적소에 세우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의 구역, 각자의 역할, 각자의 사명, 각자의 본분을 맡겨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고 그 일을 행하신다. 이걸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1절을 보면은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제사장들이 먼저 일어나서 양문을 건축을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이 제사장들이 성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양문은 제사에 바칠 양들이 드나들던 문입니다. 그래서 양들의 문, 양문입니다. 제사에 바쳐질 제물이기 때문에 성전과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문이겠지요. 근데 제사장들이 이 양문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제일 먼저 올려드립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결국 이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건 인간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속죄와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위에 우리는 교회를 세우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내 가정, 내 일터, 우리 성산한빛교회 공동체를 세우겠다는 신앙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공동체는 돌을 쌓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성벽은 피로 구별된 예배 위에서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예배가, 모든 일이 결국 예배가 일의 시작입니다. 받합시다. 예배가 모든 일의 시작이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 삶의 모든 일의 출발점입니다. 원래 성벽이라고 하는 것은 적을 막는 구조물이지만 이 특별히 성벽 가운데 양문은요, 누가 이 성의 주인이신가, 누가 이 공동체의 주인이신가를 먼저 고백하게 하는 신앙의 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문에서 1절에 그 성별이라고 하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왜냐하면 다른 2절부터는 중수하였더라라는 표현을 쓰는데 유독 1절에서만 성별하였고,
여러분, 양문에 대해서만 성별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이건 양문이 단순히 건축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였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성별, 구별됨, 거룩, 이건 결국 관계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일을 생각할 때 결과, 목표치를 바라보죠. 그래서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내가 누구에게 속하 있는가? 누가 이 일을 주도적으로 행하시는가? 여러분, 시편 127편을 보면 사람이 집을 세우고 파수꾼이 성을 지켜도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성을 지키는 자의 그 경성함도 헛되도다. 그래서 여러분, 성별, 거룩함은 결국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우리가 하는 일의 정체가 뭔가, 누가 이 일에 주권을 갖고 계시고 누가 이 일을 행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해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이 양문이라고 하는 국어는 어떤 성벽을 잘 쌓는 기술자들한테 맡기지 않고 제사장들이 맡았다는 사실. 제사장들이 맡았어요. 성벽 공사가 단순히 건축과 토목의 일처럼 보이지만 본문은 그 시작이 결국 예배에 있다. 예배자들의 손에 달려 있음을 분명히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삶이 어그러지고 질서 없이 또 규모가 무너진 삶을 살아가다가 다시 하나님 앞에 뭔가를 결단하고 삶을 일으키고자 할 때 그때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은 예배입니다. 아멘입니까? 예배를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과 조건과 그 모든 걸 떠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놓여 있는가? 관계입니다. 하나님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1절을 보면 그들이 한메아 망대에서 하나넬 망대까지 세웠더라 덧붙이고 있죠. 자, 이 망대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파수꾼이 올라가서 저 성벽 밖의 외부 활동을 감지하는, 감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망대는 구조상 성벽 가운데서도 건축이 상당히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이에요. 높이를 확보해야 됩니다. 가장 높이 지어야 하거든요. 높이 짓고 또 그 다음에 옆으로 이어갈 성벽들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고 힘든 구간입니다. 또 방어 기능을 위해서 견고하게 쌓아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수고도 들고 또 자재도 많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망대는 성벽에 있어서 전략적으로 절대 빠뜨릴 수 없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망대가 무너졌다, 망대가 없다, 이 말은 결국 성벽 자체, 성벽 전체에 약점이 적에게 노출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공동체가 위험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망대가 없다, 망대가 무너졌다, 망대를 세우지 않았다, 이거는 실패했을 때 변명의 여지조차 없는 겁니다. 책임이 무겁기 때문에 누구나 마지막까지는 남겨두고 보류하고 싶은, 보류해두고 싶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와 유대와 공동체는요, 이 힘든 구간도 남겨두지 않고 가장 힘든 구간을 뒤로 미루지 않고 오히려 책임지고 그 자리를 만들어냅니다. 지켜내더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결국 예배를 세우는 일과 연결이 됩니다. 예배를 세우는 일은 언제나 그렇듯이 편한 선택이 아니에요. 예배는요, 대가를 치르는, 값을 치르는 결단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죠. 여러분 상당수는요, 아마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나름 시간을, 또 관계를, 다른 일들을 여러분 우선순위에서 다 제쳐두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많은 결단을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무너진 예배를 다시 세우려면 결국 우리 마음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타협하고 핑계대고 또 마음속에서 그 게으름,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길은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언제나 편한 선택이 아니라 순종이 요구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순종한 자들에게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고 생명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넘치는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가 그냥 쉽게 편안하게 나아갈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배를 뭐라고 부르냐면 어린 양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 그 어린 양의 길,
그래서 예배는 우리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되돌려 놓는, 하나님 앞에 다시 세우는 결단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분께 맡겨드리는 헌신의 시간이 예배의 시간인 것입니다. 또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성벽은 1절 양문에서 시작해가지고요, 참 특이한 점은 32절에 가면 다시 양문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1절 양문에서 시작해서 32절 양문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 성벽 공사는 두서없이 기록된 내용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시작과 끝이 같은 문에서 공사가 되도록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성벽 재건이 단순히 토목 공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여정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52일간의 성벽 재건의 이 모든 공사는, 여정은 결국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공동체가 예배함으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느헤미야는 이 기록의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신약에서 우리가 이 양문에 대해서 양문에서 시작하고 양문에서 끝이 났다 했는데, 이 양문의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있는 모든 인물들과 다양한 사건들은 결국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양문도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먼저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양들의 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양들의 문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 되셔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그래서 양문, 내가 양들의 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가 아무도 없다. 이 양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린도전서 3장 11절입니다. 바울은 다른 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기초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보혈 위에,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교회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히브리서 13장 12절인데요. 이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성문 밖에서 고난당하신 어린 양. 그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양문, 양들이 드나들었던 성전 제사에 필요한 제물들을 수송했던 이 양문이 결국 누구를 지목하느냐? 교회 대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양문에서 제사가 시작이 되고 또 양문에서 마무리가 되며 그 제사의 모든 실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래서 시작과 끝을 양무로 묶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시작과 끝을 양문에서 묶으시는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리고 우리 성산한빛교회 공동체의 모든 사역과 삶의 방향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을도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했던 이 현장을 같이 고민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우리는 이 일이 잘 될까 안 될까 성공의 유무를 따지지요. 이 일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 이 지극히 자기 중심적에서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는 이 일은 결국 누구로 시작하는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 이걸 먼저 묻더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결국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함께 하느냐, 누구로 시작하느냐, 나는 지금 오늘 이 일을 누구한테 묻고 누구에게 결정권을 맡기고 누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고 있는가. 결국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로 시작하지 않은 일들은 걱정하게 되고 염려에 붙들리게 되고 불안에 매달려요. 결국 그 불안함, 그 두려움은 사람을 소진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예배로 시작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과 끝이, 여러분의 일의 시작과 끝이 예배로 시작되고 예배로 묶이면 그 과정 속에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흔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요, 폭풍 속에서도 내 영혼 평안해.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그 다음 찬양 가사가 뭐죠? 금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할렐루야. 예배로 시작하고 예배로 끝을 내십시오. 그러면 폭풍 같은 흔들릴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 마음은 주께서 평안 가운데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요, 기적이다. 52일 만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속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결국 방향이었습니다. 누구를 바라보느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를 따라가느냐. 그래서 이 유다 공동체를 보세요.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 하나님께 드리는 방식으로 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 52일 만에 재건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첫과 끝의 시작이었던 양문, 단순히 성벽 공정에서 첫 번째였다가 아니라 이 52일 동안 진행되었던 예루살렘 성적 재건, 이 공정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배로 시작한 이 성벽 공사는 예배로 마무리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배의 문을 먼저 세울 때 저와 여러분, 우리가 걸어갈 길을 인도하시고 형통하게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의 걸음마다 지키시는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의 복이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순종을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시작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3장을 읽다 보면 아주 독특한 패턴들이 반복이 됩니다. 10절, 23절, 28절에 보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수하였더라 기록합니다. 자기 집, 내 집과 마주하고 있는 가까운 곳에서 중수하였더라. 여러분,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무작정 여기저기 흩어놓지 않았습니다. 각자 자기 집 앞에 성벽에다가 맡겼습니다. 여러분, 이 배치는 그냥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고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하실 때, 공동체를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은 거창한 멀리 있는 일부터 하시지 않고 사실은 가장 가까이 있는 데서부터, 가장 작은 것부터 순종하고 충성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 여러분,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한 그 아이디어도 여호수아가 가나안 중부 여리고를 뚫고 갔던 그걸 착안해서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하지요.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방식이 멀리서 거창하게 크게 하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이, 그리고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 이걸 착안해서, 그래서 멀리 사람들을 보내고 아무렇게나 흩은 것이 아니라 너의 집 앞에 있는 성벽 네가 책임지고 중수해라, 그렇게 사람들을 배치한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배치를 할 때는 아주 치밀한 준비가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 2장을 다 다루어 볼 때에도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 전에, 공사 시작하기 전에 성벽을 얼마나 사치 순찰합니까? 얼마나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살펴봅니까? 무너진 구간과 험한 지형들, 그리고 사람들의 성향까지 다 고려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데나 사람들을 막 세우지 않았어요. 마구잡이로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어디에 세워야 할지, 그래야 공동체가 흔들리지 않지, 이걸 먼저 고민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늘 괴롭습니다. 지도자는 고민이 많습니다. 자, 성벽 공사는요, 결국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즉흥적으로 시작된 일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기도하며 충분히 준비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성벽 재건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충분히 준비한 결과물이었습니다. 또한 이것은요, 이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이렇게 배치한 것은 현실적으로는 지혜가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내가 일하는 일터가 집과 가까우면 어떻습니까? 다들 직장 구할 때, 직장 구하고 나면 집을 구하죠. 아니면 집이 있는 분들은 집 가까운 직장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죠. 집이 가까우면 오고 가기가 쉽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도구와 인력을 옮기는데도 수고가 줄어들겠죠.
낯선 현장에 가서 일하는 것보다, 낯선 사람들하고 하는 것보다 주변에 아는 이웃 사람들하고 아유 길배 아저씨 왔습니까? 아 용갑이 씨 왔어요 이러면서 같이 일하는 게 얼마나 수월합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내 집 앞이기 때문에 뭐가 생기겠어요? 책임감입니다. 내 가족, 내 식구들, 우리 가족들을 지키는 성벽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짓겠습니까? 그까이 거 뭐 대충 쌓아도 돼 뭐 그리 쌓겠습니까? 다른 데는 모르겠고 우리 가족들을 지키는 성벽은 아무리 돌 대포로 쏘아대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짓겠다. 이게 책임감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벽 한 구간이 아니라 내 삶의 경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책임지고 열심히 할 거란 말이죠. 느헤미야는요 이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일지를 치밀하게 알고 준비하여 계획했던 것입니다. 결국 헌신이 약한 사람들한테는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면 헌신이 약한 사람들한테는 오버페이스가 되니까 하다가도 중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헌신이 약한 사람들한테는 괜찮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셔도 돼요. 그렇게 일을 계획적으로 맡겼던 거예요. 그런 작은 순종들이 쌓이니까 어떻게 돼요? 큰 순종이 되어 하나님의 눈부신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산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은 각기 다릅니다.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교회의 어떤 중직이 되고 교회의 큰 일을 맡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각기 맡기신 믿음의 분량들, 내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작은 순종입니다. 충성됨입니다. 이걸 통해서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자꾸 우리를 이끄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방식으로 이끌어 가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옛날에 제가 중학교 다닐 때 농심에서 이런 라면이 나왔습니다. 큰 사발, 농심 큰 사발. 그 카피라이터가 이랬습니다. 큰 사발 먹고 큰일 해야지. 그 큰 사발면 먹으면은 큰일 하는 사람처럼. 우리 하나님은 큰일 원하시는 분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복음 증거의 위대한 사명, 지상 대명령을 내리실 때 땅끝으로 바로 가라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들의 사명 최종 목적지는 땅끝이었지만 그 시작은 예루살렘에서부터 했습니다. 내 집 안에서부터. 수신 제가 치고 평찬하라. 성경에서 나온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하루는 자기 집 마당을 쓸고 있을 때 어떤 혈기 있는 청년이 와서 선생님, 저도 나라를 위해서 이 한 몸 바치고 싶습니다. 나도 독립투사가 되어서 일제에 저항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그 청년에게 그랬답니다. 이복의 청년, 정말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가? 예! 그러면 당신 집 마당을 먼저 쓰시게. 여러분, 큰 일은 큰 데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데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큰 거, 모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를 부르실 때도 하나님이 모세에게 테스트한다, 홍해 갈라봐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야, 네 손에 쥐고 있는 지팡이 그거 내려놔라. 네 손에, 네 발에 신고 있는 신발 그거부터 벗어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건 거인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게 맡겨진 자리, 그 한 걸음을 떼는 데서부터 우리 믿음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이 어마어마한 공사에 대한 기록은 사실 공사에 대한 내용들로 보이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은 작은 순종들이 모여 있는 순종의 지도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자기 집 앞에 성벽에 이렇게 배치한 것은 경계에 대한 회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벽은 공동체의 경계, 벽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경계를 아무한테 맡기지 않았어요. 네 집 문은 네가 세워라. 가장 가까운 곳을 맡기신 건 결국 네가 지켜야 할 자리, 네가 지키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믿음은 남이 세워주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 갑시다. 괜찮아요. 우리 아내가 교회 신실하게 다녀요. 저는 우리 마누라 치맛자락 잡고 있다가 나주 천국 갈 때 그 치맛자락 잡고 같이 올라가면 됩니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믿음은 남이 절대로 대신 세워주지 않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대신 믿어주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삶의 어려움, 교회가 대신 기도해 주는 것, 중보기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대신 기도해 주는 것으로 내 믿음이 절대로 단단해지지 않습니다. 받아합시다. 내 믿음은 내가 책임진다.
여러분이 성산한빛교회 분위기가 좋고 여러분 성산한빛교회 예배가 은혜롭고 그래서 나는 이 교회만 있으면 믿음이 자동적으로 좋아질 줄 알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이 지켜야 됩니다. 지금 보세요. 느헤미야가 너희 집 앞에 있는 성벽 네가 지어라. 이거는 영적인 메시지예요. 네 자리 네가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부분 내가 순종으로 그 자리를 채워야 돼요. 순종에는 눈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순종에는 인내의 시간이 들어갑니다. 그거 대충 적당하게 아니요. 여러분은 그 순종으로 여러분의 자리를 채우셔야 돼요. 지키셔야 돼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책임져야 할 자리, 내게 맡겨주신 은혜의 본분이 어딘가를 우리는 깨닫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해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자기 집 앞이라고 하는 표현이 꼭 장소만을 의미할까요? 이걸 좀 영적인 눈으로 봅시다. 이 자기 집 앞이라고 하는 건 결국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범주, 여러분의 삶의 바운더리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의 습관,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여러분의 약속,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여러분의 구역이에요. 여러분이 든든하게 세워가야 할 성벽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여러분의 태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말투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핸드폰을 붙잡고 있는 이 시간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적당하게 선에서 타협하는 이런 모든 일들, 결국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하며 세워가는 것은 영적인 경계, 영적인 구역을 든든하게 세워가는 것이 되겠지만 결국 타협하게 되면 무너집니다. 타협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우리 장로교회 시초인 스코틀랜드 우리 청교도인들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타협은 악마의 소리다. 그들은 사소한 타협도 악마의 유혹으로 생각하고 타협 자체를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무너지는 건 멀리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가장 가까운 내 삶에서부터 내가 경계를 느슨히 한 그 자리에서 조금씩 허물어지는데, 그게 나만 허물어지면 되느냐? 나로 인해서 내 가족들이, 내 가정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전반적으로 흔들리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 한 사람의 마음의 성벽을 견고하게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회복은 먼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녀들의 믿음을 탓하지 마시고 내 믿음을 먼저 보십시오. 내 신앙생활, 내 예배의 태도를 먼저 보십시오. 결국 자녀들은 부모의 그림자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로 서 있는가가 자녀들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자녀들이 교회 안 다닌다고 그들 탓하지 마십시오. 사춘기가 그랬어, 대학 가더니 그랬어,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내 믿음입니다. 자녀들은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생활, 여러분의 말씀 생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결하게 예배 생활을 지켜가는지 그걸 보고 계세요. 여러분이 집에 가서 교회를 탓하고 성도들 비난하는 말들 자녀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근데 자녀들한테는 남 욕하지 마, 남들하고 잘 지내, 아이들이 마음속으로 웃습니다. 엄마 아빠나 똑바로 하면 좋겠어. 여러분, 내가 책임져야 할 자리가 무엇입니까? 그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회복은 먼 데 있지 않습니다. 뜬금없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네가 무너져 있는 자리가 어딘지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내 삶의 무너진 경계를 샅샅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현실을 직면했습니다. 아픈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직면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삶, 여러분의 가정에 무너져 있는 영적 울타리, 우리 성산 한빛교회의 영적 경계가 오늘 현실 앞에 직면하고 오늘 내 믿음의 자리를 순종으로 채움으로 인해서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모두가 다 자기 집만 맡은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2절을 보면 여리고 사람들이 멀리 와서요, 멀리 살고 있는 여리고 사람들이 와서 성벽을 쌓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은 그 거리가 적지 않은 도시입니다. 거리상으로는 약 한 27km에서 28km 떨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북쪽에 있는 산지고요, 그리고 여리고는 낮은 유다 광야 쪽에 있는 평지입니다. 27km. 그런데 그 고도가, 예루살렘과 여리고의 고도가 1000m입니다. 1000m. 여기 보이는 산이 무슨 산이죠? 불모산. 불모산 꼭대기가 700m, 해발 700 맞죠?
300이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27km, 성인 남자가 해 뜰 때 걸어서 해질 때 도착하는 거리인데요, 이 해발 고도가 1000m나 되는 27km를 걸어서 온다는 건 굉장히 험한 구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간을 마다하지 않고 그 험한 길을 걸어와서 돈도 주지 않습니다. 아무 대가가 없는데 이 공동체가 성벽 재건하는 일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한테는 내 집 앞이라고 하는 동기가 전혀 없잖아요. 내 집 앞이 아닙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함께하는 이 일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책임감 하나로 그 자리를 버티고 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산한빛교회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모토는 함께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성경을 배워서 말씀을 배워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자 하는 거, 이거는 누구 한 사람 특별한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헌신해야 되는 일입니다. 오늘날 개인주의가 너무 심화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개인주의가 심화되었어요. 교회만 와서 예배만 드리고, 아니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좀 결단을 좀 하십시오. 나도 교회를 위해서 뭔가는 하겠다. 여러분, 오늘 이 따뜻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릴 때 누군가는 먼저 와서 이 추운 예배당에 불을 켠 사람이 있었을 것이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 자막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추운 겨울에 우리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은 저 추운 겨울에 여러분 핫팩 하나 사주신 분 있으십니까? 근데 저분들 손부러 가면서 지금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헌신을 통해서 세워가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나 한 사람 편하면 돼.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기억되지 않을 일이에요.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잠시 사는 이 세상의 삶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영혼을 위한 가치 있는 투자를 하십시오.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새벽에 와서 기도라도 공동체를 위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결국 느헤미야의 이 배치는요, 부담을 주지 않지만 공동체가 함께, 그래서 성벽은요, 어떤 한 사람 특정 인물의 과도한 헌신으로 세워지지 않고 각자가 자기 몫을 맡을 때 전체가 완성되는 이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분량, 거기서부터 작은 시작,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 남한테 맡기지 마시고 내가 내 자리를 지키겠다는 그 각오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우리 성산한빛교회 주님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하나님은 헌신한 모든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신다. 이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헌신한, 주의 일에 헌신한 사람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문장이 쉼없이 이어집니다. 그 다음은, 그 다음은, 또 그 다음은, 이 반복이 멈추질 않아요. 이건 공사의 순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가 함께 책임을 이어가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여러분, 성벽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자기가 맡은 한 구간을 맡아 짓고 나면 그 다음 구간이, 그 다음 구간이, 그 다음 구간이, 이렇게 해서 총 45블록이 세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뭘 느끼죠? 혼자서는 절대로 벽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 담임 목사 한 사람, 우리 장로님 몇 사람, 우리 중직자 몇 사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헌신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야 돼요. 리더십을 중심으로. 우리 직분자 수련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권위주의는 나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권위는 여러분이 존중해야 됩니다. 벽은 절대로 혼자 세우지 못합니다. 결국 옆 사람이 멈추면 내 구간도 멈출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의 생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공동체의 연결을 통해서 세워가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더 깊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보다는 사람을 먼저 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 3장 1절에서 32절까지 쭉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제일 난처한 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았으며, 역대하 가면 누가 누구 위에 누구 위에 누구 위에 누구 위에 거꾸로 다 올라가죠. 오늘 느헤미야를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오고 중수하고 하니까 아이고 곤란하다, 이게 무슨 뜻이 하고, 보통 느헤미야 3장 오면 어떻게 합니까? 패스. 그런데 여러분, 이 이름들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간 생명책에 기록된 빛나는 이름들입니다. 누가 어떤 문을 세웠는가? 누가 어떤 구간을 맡았는가? 하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고와 땀방울을 기억하시더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름이 2번도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기록들을 보세요. 하나님 나라가 헌신된 사람들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보여지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기록은 단순히 누가 누구를 지었더라 뭐 했더라가 아니라 칭찬도 담고 있지만 또 하나님은 쓴소리도 말씀하십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5절을 보면 드고아의 귀족들이 그들 주인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더라 기록해요. 이 말은 일을 못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공동체가 정해놓은 규칙이 있고 질서가 있는데 이 드고아 귀족들은 그 규칙 안에 질서 안에 들어오기를 거부했다는 겁니다. 현장에 일을 맡은 감독이 있는데 감독의 판단과 지시를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적당한 선에서 한 발 물러서서 책임을 피해갑니다. 그렇게 하면 눈에 띄지 않게 빠져갈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그런 태도를, 미온적한 태도를 보고 계십니다. 결국 이 드고아 귀족들의 어리석은 선택은요,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대충 우리는 사람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오늘 나의 삶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됨을 위해 힘쓰는 전력 질주입니까? 대충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대충 넘어간 것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기록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공동체의 성벽은 누군가의 편안함 위에 결코 세워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숨은 헌신도 놓치지 않고 추적하십니다. 27절을 보세요. 또 드고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앞에는 드고아의 귀족들, 이번에는 드고아 사람들입니다. 이번에는 이 드고아 사람들이 자기 목도 감당하지만 다른 사람의 부분까지도 맡아서 성벽을 중수합니다. 누군가가 비워둔 자리를 다른 누군가가 다시 대신 메꾸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공동체가 유지되는 방법입니다. 이 기록은 누군가를 비교하고 부끄럽게 하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쉽게 내려놓은 책임의 자리, 또 누군가에게는 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은 일이 2배, 3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 말고도 여러분이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도 얼마든지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왜 일 잘하는 사수, 일 잘하는 또 후임병을 원합니까? 일 못하면 나중엔 그 일이 나한테 떠블러 오니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빠진 자리보다 그 채워진 자리, 결국 다른 사람의 자리까지 채워서 일하는 드고아 사람들, 그들 또한 수고를 기억하시고 계십니다. 12절에 보면은 살룸과 그의 딸들이 등장하는데요, 살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 지방 전체를 다스리던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지도자예요. 굳이 현장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아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딸들만 있으니까 굳이 공사장에 왜 나옵니까? 힘든데. 그런데 이 살룸은요, 그의 딸들을 데리고 공사 현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목,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건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습니다. 받아합시다. 최선을 다해. 최선을 다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 교회 섬기고 있나?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 섬기고 있나? 여러분, 결국 이 살롬과 그의 딸들은 보십시오. 이게 바로 선한 믿음입니다. 이게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많고 적음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맡겨진 자리에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이게 충성된 일꾼. 이게 충성된 일꾼. 자, 13절입니다. 사노아 사람들은 작은 마을 출신이에요. 사람들이에요. 인원이 많지 않겠죠.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맡은 구간은 아까 제가 다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 성벽 중에서도 제일 힘든 흰놈의 아들 골짜기, 그쪽에 있는 성벽을 이 사노아 사람들이 감당했습니다. 아니, 평지에 성벽을 쌓는 것도 힘든데 가파른 골짜기에서 돌을 쌓아 성벽을 쌓는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충분히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의 불평은 단 한 절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뭐예요? 소리 없는 그들의 순종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14절입니다. 말기야는요, 사람들이 손대기 싫어하는 똥문, 더럽고 냄새나는 분문,
예루살렘의 쓰레기와 오물들이 빠져나가는 그 문, 여러분 눈에 띄지 않는 자리입니다. 자랑할 것도 없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묵묵히 그 자리,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자처해서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자리에서 오히려 더 견고하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부류가 나옵니다. 내용이 좀 많아서 여러분 좀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8절을 보면 금장색과 향품 장사치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손이 생계입니다. 손이. 여러분 그 손이 얼마나 그 공교하게 그 금을 깎고 은을 깎고 옥을 깎아내는 그 손이 샘세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정교한 손끝으로 삶을 이어가는 그들인데 벽돌을 만지면 손이 투박해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그 손으로 벽돌을 나르고 성을 쌓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17절, 레위 사람들도 나옵니다.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서 제사를 맡아보는 사람들이에요. 바쁜 직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매일 아침, 매일 점심, 매일 저녁 상번제만 해도 바빠 죽겠어. 우리는 너무나 중책을 맡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알아서 해 하지 않고 자신들의 직분 안에 갇히지 않고 오히려 중직을 맡은 사람으로서 공동체에 책임을 지는 자리로 내려옵니다. 성벽 짓는 데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특권을 내려놓죠. 특권을 내려놓을 때 결국 공동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20절에 바룩은 오늘 본문에 힘써 중수하였더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이 힘써 중수하였더라, 바룩에 대해서는 이 내용밖에 없어요. 근데 이 힘써라고 하는 이 표현에서 바룩이 어떤 태도로 일을 했는가, 같은 일을 하지만 그 태도가 달랐으니까 하나님이 힘써라고 기록했겠죠. 억지로가 아니라 거룩한 헌신에서, 자발적인 헌신에서 하나님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열정은 감정에 드러나는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성실하게 책임지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하나님은 그 차이를 보시고 바룩에게 힘써 중수하였더라, 그 이름을 남기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이름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억되고 남겨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30절입니다. 다 왔습니다. 자, 30절에 보면 몇 번째 아들이 나옵니까? 몇 번째 아들 나옵니까? 6번째 아들,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아들, 네 번째 아들, 다섯 번째 아들이 있는데 6번째 아들, 이 표현이 웃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장자가 우선인 집안에서는 6번째는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인물입니다. 오죽했으면 사무엘이 왕을 세울 때, 기름 부을 때 아버지 이새는요, 다윗은요 아예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위에 형들이 쫙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6번째 아들, 주목받지 못하는 인생이었지만 그도 이 성벽 공사에 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하나님은 나이와 순서를 보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그 중심이 깨어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 있는지 결국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결국 느헤미야 3장을 쭉 살펴보면 오늘 우리를 이렇게 세워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은 자리는 아닙니다. 각자에게 맡겨진 성벽 구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중요한 문을 맡았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힘든 골짜기를 맡았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더러운 문을 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 줄 아세요? 화려한 결과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되게 그 자리를 지켜냈는가, 그 충성이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 안에 무너져 있는 영적인 경계를 다시 세운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에 기대어서 덕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이끄는 이끌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때 아멘이 터져주면 참 좋겠는데, 저는 여러분이 영적 선봉에 서시는 우리 성산한빛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영적 리더가 되셔야 돼요. 내 기도 너한테 부탁하지 말고 내 기도는 내가 한다 생각하고, 물론 교회가 중보기도 하겠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교육도 여러분이 책임을 지십시오. 3대 신앙 나로부터 왜 우리가 이 각오를 합니까? 결국 내 자녀들, 내 후손들의 삶은 내게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성벽입니다. 여러분이 책임 있게 지켜내십시오. 기도로 지켜내시고 말씀으로 지켜내시고, 올 한 해에는 양육에도 좀 많이 들어오세요.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 말씀 모른 채 살지 마세요. 이단들 보세요. 얼마나 그들은 이단의 그 가짜의 교훈에 그렇게 생명 걸고 시간 바쳐서 공부하는지. 우리 교회들이 지금 깨어서 각성해야 될 문제입니다. 삐딱하면 바쁘다는 이유로 제일 먼저 빠지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한 주 오고 한 주 빠지고 한 주 오고 한 주 빠지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담임 목사 마음 상처 입습니다. 매주 좀 얼굴 좀 봅시다. 이때도 좀 아멘 좀 하시고. 예. 예배가 장난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닙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제 말입니까? 하나님의 권고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쉽게 넘기지 마세요.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이 지키십시오.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어떤 분은 믿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선택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라고 말한다던데, 그거는 말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태도가 아닙니다. 진리는 과감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영역을 여러분이 지키셔야 돼요. 마지막 때예요. 시시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이 성벽의 이야기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이야기 맞죠? 하나님은 돌보다 사람을 먼저 세우시죠. 결과보다 그 자리를 네가 얼마나 책임있게 순종으로 지켜냈느냐, 그걸 보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리다. 할렐루야. 받아합시다. 오늘 내 자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다. 여러분이 선택한 자리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자리예요. 그 자리가 작아 보여도, 그 자리가 미천해 보여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앞에 충성된 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